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토요일이죠.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생가에서는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이죠. 믿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재림의 때까지 존속해야 할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과 그들의 교훈이 위협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일은 성령께서 후일에 발생할 일임을 앞서 알려주셨습니다. 후일은 주님의 승천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죠. 이 시기에는 배교와 박해와 악의 통치를 동반할 것이라 했습니다. 본단락은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과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바른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과 혼인과 육식을 금하는 영지주의자적 금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영지주의 중 혼인을 금하는 자들과 육식을 금하는 유대적 금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보다 높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믿음보다 지식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추구하는 자들임을 자랑하죠. 미혹하는 영이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여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영적 존재들이죠. 귀신은 마귀의 지배를 받은 악한 영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다라는 표현은 신약성경 중 이곳에만 독특한 표현인데요. 당시 노예들은 이마나 신체 일부를 불로 지져서 그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였는데 그 지진 부분은 감각이 없어지고 딱딱해졌죠. 그러므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사람의 양심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양심의 기능이 굳어져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죠. 외식이란 양심이 마비되므로 본심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떠나게 하며 결국은 성령을 거스려 반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금욕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주장입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며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혼인과 육식을 금하는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와 유대주의적 금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째는 그들은 성을 악한 것으로 보아서 결혼을 금하라고 가르쳤다 했죠. 영지주의의 육신은 영을 가둬두는 감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금욕을 통해서만 영혼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육체에 대한 부정적 이해로 결혼을 금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죠. 금욕주의와 향락주의입니다.
육체는 부정하니 금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과 육신은 더럽고 망할 것이므로 향락의 도구로 취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독신자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특별한 경우에만 한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의 제도는 창조의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거짓 교사들의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마 구약 성경의 식물 금지 규례를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일관되게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적인 음식 제한 규정에서 믿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속된 것은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본질에서 속된 것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의해서 주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룩함과 속됨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하셨으니 말씀과 기도, 감사함으로 받는 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피조물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을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인간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 왜곡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또 함께 암송할 성구를 이제 제시한다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생각 가족 여러분, 창조의 현장, 결혼의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신성과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이제 의무일 것이죠. 또한 이 시대에 악한 이단들이 처처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휘젓고 갑니다. 진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주장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이제 영광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또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많이 혼란케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아름답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